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라.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라. 미국 뉴욕에 가면 눈에 띄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무역센터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은 본래 110층으로 쌍둥이로 된 건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2001년 뭐가 있었죠? 9.11 테러가 있어서 그때 무너졌던 것을 2012년에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테러 당시에 그 뉴스의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죠. 그 비행기가 그 고층 무역센터 빌딩 건물을 들이받았던 그 테러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 사건으로 10,000명 가까이 다치고 죽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손해도 엄청났다라고 해요. 빌딩 가격만 해도 1천억 달러,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만 해도 65조 원을 넘었다고 해요. 자, 지금 그곳에 가면 박물관이 있고 그날의 비참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존해 놓았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그 건물 벽에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개인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함께 걸어가리라. 자, 무너진 건물에 대한 재건의 의지를 반영한 그런 글이죠. 이 무너진 쌍둥이 빌딩의 재건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재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죠. 코로나 이전부터 서서히 무너져 왔었는데 이 코로나가 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교회마다 굉장히 심각하게 외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3, 14세기 이태리에 성 프란치스코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프란치스코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진 내 교회를 재건하라라는 거예요. 당시 유럽 교회는요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들의 탈선으로 영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1207년 무너진 성 다미안 교회를 흙과 돌로 다시 재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2개의 교회를 더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의 재건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영적인 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 프란치스코는 교회를 영적으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과 겸손,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게 됐죠.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진 교회를 재건할 때입니다. 건물을 재건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 영성, 교회의 사명을 재건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재건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자, 거기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7개 교회에 편지로 보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모두 주 1세기 지금의 터키 서쪽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교회였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오늘 한국 교회를 닮은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그들은 풍요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이 라오디게라라는 지역은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당시에 많은 은행이 있었고 많은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교회가 가난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의 가난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가난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당시 이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사와 병원이 많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두 가지 아주 유명한 약이 났는데 고약과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고약은 어디 좋냐? 뒷병에 좋고요. 안약은 어디에 좋아요? 눈병에 좋은 그런 약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눈멀고 기먹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자,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이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행실이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점은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양을 키우고 목화를 재배하는 일이 굉장히 성행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양털 사업, 목화 산업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뜻일까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수치가 될 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요했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했고, 안약은 많았으나 영적으로 어두웠고, 양털과 목화 산업은 풍성했으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수치될 만한 그런 영적인 벌거벗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크게 걱정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교회 건물, 시설이 없습니까? 실력 있는 인재들이 없습니까? 풍부한 물질, 문화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자,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원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정이 식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열정이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미지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토하여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보면요, 북쪽으로 10km쯤 올라가면 히에로볼리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에로볼리라는 도시는요, 거대한 온천 지역이에요. 이 도시에 들어가면 거대한 얼음에 덮여 있는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바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음이 아닙니다. 석회석이에요. 자, 이 지역은 바닥에 거대한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수가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석회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서 이 온천수 물이 퐁퐁 솟아오릅니다. 발을 담가보면요, 굉장히 뜨거울 정도예요. 맨발로 걸으면 너무 뜨거워서 오래 발을 담가둘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이렇게 뜨거운 물이 한 1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차가워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추운 겨울 아침에
딱 세수할 정도로 적당하게 알맞게 미지근한 정도로 그렇게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열심, 열정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웬만한 산에 가면 밤새 무슨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죠. 주야! 주야! 여러분 다 소나무 몇 그루씩 뽑지 않으셨습니까? 저녁에는 저녁 예배 없는 교회가 거의 없었고 철야 기도도 했다면 새벽까지 했었죠. 부흥회는 했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일주일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자들 중에도 아주 특심 있는 일명 미친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미쳐가지고 남편들이 아내 보고 사정을 했죠. 제발 교회는 나가게 해줄 테니 미치지는 말고 다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친 신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가끔 TV나 영화에서 연기하는 배우자들을 보면요, 이 배우들을 보면 신들린 사람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얼마나 실감나게 연기하는지요. 그 연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연기자와 기독교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연기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연기하고 기독교인은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남다른 헌신이고 또 한 가지는 남다른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정이 없는 헌신은 기름 없는 횃불과 같고 헌신이 없는 열정은 타지 않는 기름 탱크와 같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미국의 조지 바나가 쓴 주전자 안에 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개구리를 잡아다가 아무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을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이려면 이 개구리를 주전자에 집어넣고 눈치채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조금씩 가열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가열하기 때문에 이 개구리는 조금 더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개구리는 점점 기분이 좋다가 점점 죽어가는 거죠. 아, 참 좋다. 편안하고 따뜻하고 이런 곳이 없다. 그렇게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편안함이 그를 편히 죽인 것입니다. 안락함이 그를 안락화시키는 거죠. 이 편안함과 게으름이 믿는 자를 영적으로 망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정이 식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고난이 없고 안으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로 고난과 성령의 충만함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었던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는 대부분 고난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요, 황제를 섬기도록 강요받는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또한 보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발람, 니골라당,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의 유혹과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순교하고 싸우다 보니까 강해진 거예요. 미지근할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런 핍박도 이단의 공격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나의 마음이 편안해 나의 마음이 편안해 노래만 불러댄 거죠. 그 사이에 점점 죽어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또 한편으로 무너지고 있기도 합니다. 실현이 없다 보니까 도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체질이 점점 약해져서 작은 일에도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외부의 고난이 없다면
내부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 꼭 주전자 속의 개구리와 같게 된 겁니다. 열정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슴이 불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식어버린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세속적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세속적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요, 이 세상에 세속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성이 깨졌다는 거예요. 세속화를 대표하는 두 가지가 있죠. 물질과 성이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은행도 많고 고리대금 업자도 많아서 돈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또 양털 사업, 목화 농사로 풍요를 이룩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돈이 많고 물질이 풍부한 것은 또 이방 종교의 영향이기도 했다라고 해요. 자, 그 이방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주로 에베소 지역에 많았지만 그 당시에 지배적인 종교가 아데미 종교라고 해요. 아데미 종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라고도 하는 이 아데미 여신은 제우스의 딸이었는데요. 풍요의 여신이에요. 자, 이 여신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두드러지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가슴이 있죠. 가슴 부위. 자, 가슴을 보시면 여러분 달걀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달걀이 아니라 여성의 가슴인 바로 유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려 24개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머리하고 다리 쪽을 보시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 보석,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데미 여신은 물질의 신이에요. 영화와 부귀의 신입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게 안 보입니다만 학자들에 의하면요, 한 손에는 곤봉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을 곤봉으로 누르고 삼지창으로 찌르는 거죠. 물질뿐만 아니라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아름답기까지 하죠. 인간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미, 풍요, 부, 명예, 권력, 힘, 이 모든 것이 이 아데미 여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여신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당시의 아데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데미를 믿으면 부와 풍요와 명예, 권력, 아름다움까지 다 갖게 된다는데 누가 이 아데미를 안 믿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아데미 종교는요, 급속도로 퍼져가게 되었고 이런 아데미 종교의 영향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도 세속화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건물을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짓는데 서로 경쟁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지나기는 했지만 2013년 기준으로 한국 교회가 건축을 위해 대출한 돈이 무려 4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문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렇게 비싸게 교회는 지었지만 운영이 안 돼서 경매로 낸 교회가 전국적으로 수백 개입니다. 심지어 대책 없이 크게만 짓다가 그 교회가 경매로 팔려서 이단에게 다시 팔려나간 교회도 적지 않다라고 해요. 돈을 많이 들이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큰 건물이 반드시 큰 믿음은 아닙니다. 건축도 그렇지만 교회가 모든 일을 돈으로만 하려고 하거나 재미와 흥미 위주로 해서는 안 되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깨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깨운다라는 말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라는 뜻입니다.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적어도 4가지의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추억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안 좋지만 과거에는 좋았다라는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면서 새롭게 추구할 비전이 없으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 조직을 더 사랑하는 데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죠.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파주의가 그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은 예수님이신데 교파고 교단이고 보수고 진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갈라서서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 일을 모든 물질적 관점에서 보고 돈이 얼마나 드는 것이냐, 얼마나 남는 장사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주일날 등산 가고 낚시 가는 사람들을 교회로 주님께로 다시 인도해야 하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렇다고 우리까지 주일날 그들과 같이 낚시 가고 등산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용주의가 있고 혼합주의가 있는데 포용주의는 해야 되지만 혼합주의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자기를 일깨워야 합니다. 잘못하면 자기도 똑같이 잠에 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교회를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없다. 자,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즐겨 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어서 춥고 음산하죠. 그런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서 있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시죠. 이 말은 부드럽게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급하게 두드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밖에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떠냐? 너도 그렇지 아니하냐? 과연 이 안에 이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 교회는 어떠냐? 너희 교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이지는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우십니까?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어머니가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될 때 우십니까? 목회자들은 언제 울까요? 자기 계획대로 잘 안 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때 울죠. 그런데 혹시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울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울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특별히 목회자에게 이 예수님이 없으면 세 가지 길로 간다고 합니다. 첫째, 권위주의의 길로 간다고 해요. 권위주의는 예수님 없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은요, 세속주의의 길로 간다고 합니다. 세속주의는 내 안에 예수님 대신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주의의 길로 간다고 합니다. 성공주의는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내 야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목회자여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혹시라도 안 계실까 여러분 심히 두려워하시면서 오늘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지정만 하지 않으셨어요. 희망도 주고 계십니다. 자, 주님이 어떤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이 모든 교회의 형편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공통적인 것은요, 내가 너를 뭐하노라? 아노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 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2장에만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또 주님은 서머나 교회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이렇게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비방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고가모 교회도 알고 계셨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에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승리할 때 상급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 승리하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4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교회까지도 주님은 기대를 가지셨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비록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 이 싸움에서 이기고 기필코 아버지의 승리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교회를 강하게 하십니다. 넘어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낙심하고 실패한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승리에 대한 격려와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현실적으로 24시간 1년 365일 늘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이미 약속받고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기필코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죠. 열정이 식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너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다시 재건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재건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잃어버린 믿음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속주의와 맞서 싸우며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내 마음과 교회 안에 모셔 드립시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될 이 거룩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